학창 시절에 학교 과학실에 가면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두 가지의 중요한 도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현미경이고 하나는 망원경이었습니다. 현미경은 아시잖아요. 아주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게 이제 현미경 아닙니까? 뭐 세포 하나, 미생물 하나까지 또렷하게 보면서 막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또 보게 하는 게 또 망원경이잖아요. 뭐 이제는 보니까 밤하늘에 별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지는 행성까지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도의 기술이 발달되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현미경으로는 아무리 자세히 봐도 멀리 있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망원경으로는 눈앞에 있는 세포를 또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도구가 틀리면, 내가 봐야 할 대상의 도구가 틀리면은 정작 봐야 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구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당장 눈앞의 문제나 상처나 감정 같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막 쏠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나고 뭐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우리는 이렇게 한 부분밖에 보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 눈앞에 보이는 현미경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뭐 지금 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이제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작은 문제인데도 막 커 보일 때도 있고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이 마음이 막 뒤흔들리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미래와 큰 그림을 다 보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지금 내가 닥친 불행한 일들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뭐 온통 부정적인 것 같고 불안하기만 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아니 나는 이거 현미경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꾸 멀리 뭔가 보려고 할 때, 아니 도구가 틀렸는데 자꾸 이렇게 막 큰 그림만 보여달라고 막 이럴 때 답답함을 느끼고 낙심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망원경을 내려놓고 그냥 지금 현미경만 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손해와 어떤 상처를 계속해서 그걸 막 자세하게 들여다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현미경을 가지고 문제를 직시하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망원경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해석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주째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내려놓았던 이 영적인 망원경을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들여다보는 현미경 대신에 이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망원경을 다시 한번 꺼내 들자. 바로 이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을 피해서 풍요로워 보이던 애굽을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이요, 그곳에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아무튼 누구 하나 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만 그를 도와주셔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출애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13장, 우리 이제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부요함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아내인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돌아왔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또 이렇게 풍부했대요. 한마디로 졸부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인 조카 롯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롯이 이게 조카기는 했지만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갈 때도 롯은 이미 사실 한 가정의 가장이었거든요. 자기도 책임지고 부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장조카였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친척이 물론 있었겠지만 뭐 다른 조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함께 멀리 떠나서 이민자 생활을 하자고 요청했던 친척은요, 롯이 유일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롯이 또 아브라함을 좋아하지 않았다면은,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았다면요, 아마 낯선 땅으로 같이 떠난 그런 모험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삼촌과 조카 사이에요, 이게 금이 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한때는 위험한 길을 함께 떠날 정도로 엄청나게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서로 이 갈라서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자, 13장 5절과 6절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애굽의 왕에게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아브람과 롯은 베델과 아이성 주변에 장막을 치고 가축을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이 아브람과 롯이 부자가 되었잖아요. 아니 그 많은 가축을 먹이기에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에는 둘 사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많아진 그 재물 때문에요. 두 집안에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7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누가 더 많은 땅을 확보해서 가축을 먹일 것인가, 이 문제로 두 집안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제 얼마나 이 다툼이 심했는지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두 집안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보면서요, 이게 집안의 어른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서로 우리가 헤어지자, 이거였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삼촌인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이런 미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적용하고 끝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적용하고 끝내면 상당히 아쉬운 접근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좀 이 현미경을 보듯이 좀 자세하게 좀 들여봐야 되는 면도 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실패를 경험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무슨 이유로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똑같은 경험을 했고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돌아오고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두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과연 있었던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눈으로 이제 각각 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제 롯과 함께 애굽에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 네겝이라는 곳은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의 장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사를 하거든요. 3절을 보면 네겝에서 길을 떠나서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성 아시죠?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이성. 처음 떠난 장소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예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로 또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가서 다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거든요. 이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여정을 지켜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애굽에 가서 실패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걸 돌아보고 자신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또 어디로 가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이거를 이제 다 돌아봤을 거예요.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내려가서도 예배했죠. 이후에 네겝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또 내려갔거든요. 또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그 네겝을 걸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를 지나 헤브론에 또 도착하게 됩니다. 세겜에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면은 이 헤브론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요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풍요를 쫓아서 어떤 안전을 기대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실패를 경험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 예배했던 곳, 바로 그곳에서 믿음을 회복하고자 헤브론으로 갔던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요? 버릴 건 버리고 와요. 다 거기서 정리하고 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2호선 상담소라고 해가지고 그 심리 상담 전문가로 잘 알려진 2호선 교수님이란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 유퀴즈에서도 나오고 아주 요즘 잘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운명정쟁 49라는 그 무속인들이 출연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이 첫 회만 녹화를 하고요. 자진해서 이제 하차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시는 글로벌 OTT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출연료도 많이 받죠. 세계인들이 막 다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또 얼마나 인지도를 쌓을 수가 있어요. 이 기회에 자신을 더욱더 알릴 기회가 되었을 텐데 보니까 타로, 사주, 무당, 역술가들이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평생 스스로 지켜왔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맞지 않음을 나중에 이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저는 평생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내담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러면서요. 최근 방영한 프로그램을 1회 만에 하차한 것은 막상 시작하고 나서야 제가 나설 길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보다 신앙의 양심을 택한 그의 결정에 이 네티즌들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켜줘서 고맙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믿음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오히려 하차했는데 응원의 글이 더 많았대요. 저는 이분이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믿거든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부끄러운 방식으로나마 다시 배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 나이에도 배운다고 하시는 이 태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함, 이런 태도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회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 자료 내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 나이에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방식으로만 다시 배우고 하차하면 되는 거, 거기서 손 털고 나오면 돼요. 누구나 다 실패하고 넘어지죠. 이 현미경도 보고 만원경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자꾸 현미경 들고 이 별이 어딨나? 막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넓은 땅, 더 좋은 곳이 어디인가? 망원경을 두고 또 세포를 자세히 관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살짝 벗어나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이제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러고 손 털고 나오면 돼요. 믿음에서 멀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내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 어디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 시험을 만나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고 기도가 멀어졌다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그 부끄러운 방식으로도 다시 배우면 되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그 이호서시 그 상담가처럼요, 다시 시작할 지점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은혜 받았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이 롯의 눈에서 오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롯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죽은 후에 어쩌면은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깝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한 여행길을 또 함께 떠날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다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장족하니까 내가 좀 자식 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자기 삼촌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롯이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 정착을 잘해서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땅으로 이주해야 돼. 자식을 주면 주는 거지 왜 굳이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또 떠나야 되냐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삼촌의 이 간절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어쨌든 삼촌을 또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이 있잖아요. 후손에 대한 약속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거지 롯이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출발점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삼촌과의 정 때문에 따라 나선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면 아예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들었을 거거든요. 너무나도 구체적인 그 간증에 롯이 어디 반박을 했겠어요. 또 애굽에서 바로 왕을 제압하는 거, 롯이 그걸 또 목격했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그 삼촌 때문에 재앙을 맞은 바로 왕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애굽에서 추방시켰던 그것도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란 신이 정말 무서운 신이구나,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린 이 삼촌을 보면서 조카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목숨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심지어 삼손의 잘못도 아니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바로 왕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이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우리 삼손이나 보호해주는 그런 신인가 보네. 신앙이 삼손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롯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그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성 중간쯤에 삼촌과 함께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요, 삼촌의 이 표정이요, 이전과는 다르고, 과거와는 달리 더 여유가 있고, 애굽에서의 막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때 불안한 얼굴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긴장해서 어쩔 줄 모르던 그런 삼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목동들과 삼촌의 목동들이 다투는 일이 생기면서 이제 그 삼촌과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였는데 재산이 많아지자 한순간에 망가질 만큼 불편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자기를 불러서 우리 잘 헤어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우선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어느 땅을 갈 건지 먼저 선택해봐라 이러는 것이죠. 그러자 롯은 요단강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서 펼쳐진 그 푸른 초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자, 13장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요단강 쪽에 그쪽에요 마음을 이제 빼앗겼어요. 이미 거기에 다 가 있어요, 마음이. 롯이 애굽에서 봤던 그 나일강을 낀 그 비옥한 땅과 너무 이게 비슷했거든요.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이 에덴 동산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니, 롯이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있나요? 그만큼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삼촌의 재앙에 뭐 망설임 하나 없이 뭐 조카가 어린한테 양보도 안 합니다. 요단강 쪽을 그냥 택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롯의 마음에는요, 이미 그 요단강에 대한 정보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텐데, 그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또 부자가 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스스로 떠나버린 걸 한번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과는 함께 했어요. 그랬지만 여호와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지만 롯과는 헤어질 결심도 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선택하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이제 부자가 되어 돌아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부유함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요, 가족끼리 화목할 것 같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처지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역전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면 시험이 더 크고 부유해지면 시험이 덜할까요?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가난할 때 더 작은 것에도 얼마나 이게 감사하게 되냐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해졌느냐, 뭐 부해졌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그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지,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우주 밖의 별들을 볼 수 있는 망원경처럼 내가 이 영적인 망원경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 우리 삶이요, 부유하면 또 부유한 대로 다툼이 일어나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계속 시험거리만 이게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이거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 사도 바울도 배웠대요. 12절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야 돼, 우리도.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만 딱 떼어가지고 여러분들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액자 만들어 집에 걸어놓으시면 안 돼요. 12절과 13절이요. 내가 궁핍할 때도 부할 때도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말은요, 사실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 아닌가요? 간증하면서요, 내가요 가난할 때요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요, 이러면서 간증해야 뭔가 막 부럽고 그러죠.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살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거든요, 자기가. 그 사람의 이 바울의 망원경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롯은요, 재물의 시험에 단단히 빠져 있어요. 부자가 되니까 더 이상 이 삼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으로서 얼마든지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고요. 너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재산 다 나 때문에 얻은 거잖아,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땅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롯에게 다 양보해요. 눈이 달라지니까.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10절을 보니까요, 여기 이제 이 말을 듣고 10절에 롯이 하는 반응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요단강 계곡 쪽을 이제 바라봤습니다. 그 땅에 대한 이미 정보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씨구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한 거죠. 세상의 풍요가 눈에 들어오자 뭔가 이제 홀린 것처럼 다른 것에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번 삼촌 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처럼 따랐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이제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는데, 롯은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 나일강이 쫙 펼쳐져 있고 비옥한 땅, 어디 이런 땅 또 없나?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한 명은 망원경을 들게 된다, 하나는 그냥 현미경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아시겠죠?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애국과 같은 곳을 찾았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주체가 달라요, 지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사탄의 방식은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버려요. 교회는 다녀야지. 그런데 돈 문제는 다른 거야. 그지? 눈을 들어 너 세상을 봐봐. 어떻게 다들 부자가 되는지. 네가 눈을 들어서 다 살펴보고 요단강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지. 자꾸 이 조급함을 심어줘. 눈을 들어서 애굽 찾게 합니다. 자꾸 성공을 주겠다고 하고요. 좋은 거 주겠다고. 여러분, 롯의 이 환경 중심적인 이 시선이요, 눈에 보이는 풍요함, 경제적인 유리함, 당장의 안정의 어떤 시선이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그나마 들고 있던 망원경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다들 아시잖아요. 결국 롯은 그가 선택한 소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주어가 달라요, 완전 인생에. 롯은 스스로 눈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너는 눈을 들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야 되고 우리는 동사가 돼요. 동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우리는 동사예요, 그냥.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요. 롯은 스스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계산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요, 그 계산기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저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동사가 될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아시겠죠? 둘 다 눈은 들어요. 하지만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가 차이. 그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지게 하더라고요.
핵심은 눈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내가 눈을 뜨고 있느냐.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눈을 들죠. 우리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재정과 미래에 대한 그 걱정으로 눈을 들어서 살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시면은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 눈을 들고 있는 거지? 환경이란 땅만 보고 현경만 가진 사람 아닌가?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아닌가? 말씀이란 망원경을 눈에 들고 있는 건가? 동서남북 볼 수 있는 영적인 망원경이 있는 것인가? 먼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눈을 들어 잘 되는 쪽을 여러분 선택하고 계신가요? 계산기 두드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애굽 땅에 서 계시면서 막 여기가 에덴이네. 혹시 이러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지금은 우리가 망원경을 다시 꺼내서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바울처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 나이에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우리 좀 공동체적으로 함께 적용해야 될 말씀을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내려놓았던 망원경을 다시 좀 꺼내 사용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능력 회복하기. 예배 회복하기. 예배 능력. 뭐 여러분들 지각하지 마세요. 뭐 핸드폰 꺼놓으세요. 이런 얘기 들려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배의 이 능력 있잖아요. 예배의 감격. 이걸 좀 회복해 보자고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이 선택한 소돔에 있는 요단강 계곡과 달리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물론 여기도 좋은 땅이었대요. 나쁘진 않았는데 요단강 계곡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헤브론에서 왜냐하면 이제 살짝만 넘어가도 유대 광야가 펼쳐졌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이 뭐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는 그 척박한 메마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 그곳에서 무슨 가축을 배불리 먹이겠냐고 지금. 뭐 겨우겨우 먹이고 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직접 밟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자신의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까지 다 옮기게 되었는데요. 아니 그 옮기면서 스스로에게 이제 선포했겠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주시리라. 보이지 않는 이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이구나. 이곳에서 나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 아멘 하자. 아멘. 이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헤브론까지 갔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까지 가면서 얼마나 이게 벅찼을까요 진짜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니 그나마 자식 같았던 조카도 떠나버렸어요. 막 마음이 허전하잖아 지금. 너무도 허전한데 해발 950m가 되는 이 헤브론 산지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요. 거기서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저 멀리 동쪽으로 요단과 모압 평지가 다 보여요.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니까 울컥하지 않았을까요? 막 은혜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저는 정말 그러길 바라요. 예배당 오실 때부터 차 안에서 운전하고 걸어오실 때부터요.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그 발걸음처럼 막 감격에 젖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배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는 그 가치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어떤 결정이든지 하루 멈춤을 하게 해요. 하루 멈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질 것을 제안하자 롯이 이에 눈을 들어 바로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바로 떠나질 않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땅을 결정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아브라함은 땅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무언가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순절 묵상집 다 구입하셨죠? 한 장 한 장 읽어보니까 다 얼마나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지요. 그거 읽고 십자가 묵상하면 10분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냥 해야 되니까 흘려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에서 한 구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 받고 10분만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롯처럼 눈을 들어 결정하고 약속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25일 그 사순절 묵상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사순절은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 자리에서 말씀 하나만 의지하며 걷는 자리로 건너가는 것을 배우는 때다. 사순절은 그런 절기래요. 눈앞에 빵만 내려다보는 그 시선에서 눈을 들어서 하얘진 밭을 바라보는 그 시선. 눈앞에 빵만 내려다보는 시선에서 눈을 들어가지고요, 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믿고 가겠나이다. 내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떤 말씀이든 하여튼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밤바다에도 뜻밖의 불빛이 켜질지 모른다. 여러분, 롯도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눈을 들죠. 부동산 경기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눈을 들고 자녀 성적표를 보면서 눈을 들기도 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눈을 들기도 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교회 재정 상태나 매주 그 출석 인원 보면서 그거 보면서 눈을 들거든요. 오늘 몇 분 오셨나? 재정이 어떤가? 이제는 그 눈을요,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 들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기도 없이 결정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판단과 좌우를 내려놓은 채 천천히 한번 결정해요. 급한 결정일수록 하루만 하나님께 맡겨.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의지적으로 그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다. 의지적으로 멈춰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망원경의 초점이 흐려진 분들 혹시 계시죠?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예배 능력이 회복되지 않고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이 그냥 빈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먼지가 쌓이면은요, 별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다시 꺼내서 닦으셔야 돼요. 다시 배우셔야 돼요.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로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망원경을 내려놓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내놓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땅에 두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눈을 들어서 동선 한번 다 바라봐라. 저 헤브론 산지 올라가서 한번 바라봐라.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하림의 성도들 한번 바라봐라 한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그 믿음의 망원경을 꺼내 드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약속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려놓았던 망원경을 다시 꺼내 들어서 다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불빛이 꺼진 그 캄캄한 밤바다를 하시다면 다시 한번 빛이 보이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